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중요성과 또한 어떻게 죽을지, 이제 여러 종류의 죽음과 또한 죽음 명상에 대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전편을 못 보셨으면 그 전편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우리의 죽음 명상 시리즈로 지금 여러분들과 죽음의 중요성, 얼마나 우리는 다 죽을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우리 이미 말씀 나누었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우리의 삶에 의미와 또한 이렇게 에너지가 부여가 돼요. 그럼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또 이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인연,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6가지 바르도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어요. 바르도는 티베트 말이죠. 사이라는 말입니다. 사이, 이렇게 in between 그런 말인데요. 이제 주로 바르도라고 이제 말을 하면 사람들은 중음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49일 동안 그걸 바르도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6가지 바르도를 말해요. 특히 닉마파에서는 이 다른 파에서는 이제 4가지 바르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닉마파에서는 6가지 바르도, 이제 이 바르도 가르침은 팜마삼바바께서 알려주셨어요. 티베트 사자에서. 티베트 사자에서도 사실은 이게 원래 그 책의 제목은 바르도 투드렐이라고 해요. 바르도 투드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바르도에서 해탈하는 법, 뭐 이렇게 바르도 퇴라는 말이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음으로써 드렐은 이제 해탈. 그래서 들음으로써 해탈. 바르도에서 이 청각으로 들음으로 인하여 해탈하는 뭐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 바르도생, 그러니까 영가들을 이렇게 해탈로 인도하는 그런 저서라고 볼 수 있어요.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서양에서 그 책을 번역을 했을 때 Tibetan Book of the Dead 이런 식으로 번역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 의미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서에서 이 6가지 바르도의 내용이 가르침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르도 가르침은 사실은 이제 팜마삼바바께서 이 여러 가지 그 보장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때에 맞게 이 보장을 찾는 사람들은 떼르돈이라고 합니다. 떼르돈, 떼르마가 이제 보장이라는 말이고, 뚠이라는 말은 이제 보장 대사, 보장을 찾는 그런 여러 스승들을 의미하는데요. 뭐 우리의 스승님 딜고 켄체 린포체님도 그 보장 대사이셨고, 이 티베트 사자에서는 페말링파라는 분이 이제 12세기에 찾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팜마삼바바께서 나중에 미래를 보시고, 팜마삼바바는 이 시대의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쩌면 팜마삼바바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팜마삼바바는
이제 그 티베트 불교의 그 아버지 창시자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이제 판마사암바바는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두 번째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가장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대를 지키는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시고 이 시대에 맞게 하는 수행법과 가르침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그 당시에 알려주셨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때에 맞게 이제 이 보장 대사들이 나중에 판마삼바바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보장 대사 이 큰 스승들이 그 보장을 이제 여러 보장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샘텔은 그 마음 보장이라고 해요. 마음 보장. 또 뭐 때로는 이제 하늘에도 허공에도 숨겨 놓으셨고, 때로는 바위에도 숨겨 놓으셨고, 뭐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직접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숨겨 놓으셨고, 그래서 때에 맞게 이제 그것을 보장을 찾아서 이제 스승들이 그 보장을 이렇게 저서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그 저서는 원래 판마삼바바가 이렇게 작성하신 거죠. 근데 이 대장 그 보장 대사들이 찾아서 그것을 글로 이렇게 써내시고 펴내시고 그렇게 하는 이제 티베트 불교의 독특한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마삼바바는 또 다르게 이렇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할 때 법신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 이것이 이제 여러 불교의 5가지 불교의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방 정토 가문, 바로 아미타 부처님 가문에 속한다고 하거든요.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우리 한국 불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그 가문의 법신은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그 보신은 바로 관세음 보살.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우리나라의 수호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연사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그 수호자도 바로 관세음 보살이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분이 이제 관세음 보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관세음 보살이 도량이 제일 많고 티베트도 그렇고, 그리고 그 화신은 바로 판마삼바바. 그래서 이 파드마 가문이거든요. 파드마 가문. 그래서 관세음 보살도 파드마 가문. 그러니까 연꽃, 연화 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5가지 가문이 있거든요. 파드마, 라드나, 바드라, 부다, 그리고 까르마. 아무튼 이거는 아마 언젠간 한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 보살, 판마삼바바를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같은 가문의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판마삼바바는 이 시대를 지켜주시는 그런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말법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좀 독특한 그런 그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감정의 문제가 많아요.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지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약간 집중을 잘 못하고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게 많이 없어서 조금 집중을 잘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집중을 잘 못해요. 너무 마음이 산란해요. 그리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여러분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그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휴대폰, 또한 뭐 인터넷, 또 TV, 뭐 온갖 이제 여러 가지 그 여흥들이나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되게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렇게 잘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옛날 사람들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지성이 뛰어난 그러면서 감정의 문제가 좀 옛날 분들 비해서는 더 많고 뭐 이런 약간 독특한 그런 이제 그러면서 조금 용기가 있어요.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이 시대의 수행자들은 용감한 존재들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수행하기 어려운 너무 살기 좋은 조건이잖아요. 사실은 너무 편하고 너무 재미있고 윤회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윤회가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열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윤회 너무 좋아해요. 윤회 스님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 정도로 윤회를 좋아합니다. I love 윤회, I love samsara. 윤회 이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윤회가 너무 이렇게 재밌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해탈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시대는 사는 조건은 좋지만 이제 행복의 조건은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단순하고 소박하고 좀 평화롭고 이런 삶이 또 적당히 이렇게 적당한 그런 우리는 이제 너무 이렇게 과하잖아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복이 많은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수행의 공덕이 이렇게 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또 작게 수행하더라도 그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행의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수행법을 이제 파마산바바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발도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한 파마산바바의 주요 가르침은 그 족바첸포, 족첸이라고 해요. 족첸. 족첸은 우리말로 하면 대원만, 대원만. 족바는 이제 완벽하다는 말이고요. 챔포는 크다. 그래서 대원만 이렇게 great perfection 영어로 하면 그래서 그 가르침이 바로 이제 굉장히 직접적이고 우리의 그 본성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족체는 우리 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지혜의 중심인 우리의 본성 명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6가지 오늘 바도 얘기하려고 하다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6가지 발도의 가르침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좀 흥미로우셨어요? 그 이제 티베트 불교를 조금 소개를 했고 그 파마산바바를 조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파마산바바. 그래서 파마산바바의 성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초페마 거기 북인도에 아주 유명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딱상 그 부탄에 있는 거기 타이거스 네스트 딱상 딱이라는 말은 이제 그 호랑이라는 말이고요. 상 호랑이의 그 동굴 뭐 이런 말인데요. 호랑이의 그 거주 이렇게 집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이제 딱상을 한번 가보시면 이 기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것만으로 이 뭐랄까 굉장히 그 마음이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좀 뭐랄까 좀 특별한 경험을 해요. 물론 보드가야도 부처님 성불하신 곳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탄이나 또 보드가야 성지순례나 이제 파마산바바의 성지를 한번 다녀보시면
부탄은 또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정말 가볼 만한 나라고요. 이제 뭐랄까 물론 이제 원이 있으면 이게 좀 이루어지거든요. 순수한 원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이제 부탄을 판마산바의 성지를 가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나의 해탈의 길을 이렇게 도움을 되기 위해서 이런 순수한 동기로 원을 세우시면 그게 가능합니다. 성지나 이런 데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재미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판마산바를 짧게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시고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 스님 그 자해 수행이 저희 이게 불교 수행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 스스로는 이거를 좀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뭐 가족 이렇게 하면은 애착이 생기고 이게 좋은 마음을 가는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뭔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우리 형이 뭐 이게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마음이 생기고 조금만 이게 멀어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자애가 좀 와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자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이게 실제로 어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자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해는 이제 원래 말하면은 성냄이 없는 거하고 관계 있는 마음 상태예요. 자해라는 마음 자체가. 특히 이제 이런 자해심, 사무량심을 이야기할 때는 생명체에게 주로 국한되는 거고요. 성냄이 없다는 것은 좀 일반적인 모든 대상에 좀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냄이 없는데 그게 생명체에 대해서 성냄이 없는 것을 보통 우리가 자해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해심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특징이 뭐냐 하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대상을 싫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싫어한다는 거에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탐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집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성냄이 없단 말은 탐욕이 없다는 말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 개념 자체. 예를 들어서 탐욕이 있으면은 당연히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가 없거든요. 성냄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냄이 없다는 것 말이나 탐욕이 없다는 말은 두 개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냄이 없으면 탐욕도 없어야 되고 탐욕이 없으면 성냄도 없어야 되는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애착이 달라붙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자애가 아니라는 거죠. 애착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불만족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애심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이기적인 탐욕이라고 하죠. 일종의 이제 탐욕의 한 형태다, 욕망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애심은 그 대상에 대한 애착도 없고 싫어하지도 않은 이런 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존재가 그냥 단지 내가 뭐 바라는 것 없이 정말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그런 집착이나 동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걸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은 그때는 그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지혜롭게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일종의 연민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자애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긴 하는데 예. 그 사람이 만약에 행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동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너무 애착을 가지지도 않고 예. 그죠?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진정한 자애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그 사람에 대한 탐욕이 좀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전제돼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호흡 수행을 잘 하려면 이제 호흡 수행을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자해 수행도 처음에는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진정한 자애심이 잘 아니고 예. 때로는 막 이기적인 탐욕으로 갔다가 예. 또 때로는 좀 자애심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자애의 이제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예. 내 욕심이 좀 달라붙어 있구나 이러면 또 그 욕심을 빼고 예. 내려놓고 또 이제 욕망 없이 내가 자애심을 잘 일으키면 이게 자애심이구나 하고 또 개발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애는 좀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보상을 바라거나 설사 행복하지 조건이 안 돼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 내 마음이 동요가 있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자해 수행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특정 다른 대상 말고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만 그냥 자해를 가지고 수행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건 아니고 보통 이제 화가 작용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작용하는 게 많아요. 나는 못났다.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냐. 뭐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한 화 그리고 이제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뭐 성격도 이상하고 왜 저렇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애심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항상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 보통은 이제 타인에 대해서는 뭐 특히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안 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예. 요즘은 특히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타인에 대한 화도 많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화, 불만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자애심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마음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을 할 때 보통 막 생각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막 번뇌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생각을 움직이는 이 번뇌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지 하고 화를 낸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내한테 일어나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마음이나 이제 이런 걸 보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보면 그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예. 원치 않는 대상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불만족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건데 이 힘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수행에서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이 대상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이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이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그냥 해로운 거면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싫어하는 마음을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쇠에서 녹이 났어요. 그러면 이 쇠를
그럼 쇠를 그 잘 되게 하려면 독만 닦아내면 되지. 녹에 대해서 그 욕을 하거나 그 녹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화가 일어나요. 예. 그러면 그 화가 이건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이 아니다. 해로운 마음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록 안 좋은 대상이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이 번뇌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지혜가 있으면 이제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 화를 내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 화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그 버리는 쪽으로 지혜를 발휘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자애심이에요. 예. 이건 자애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그 범주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싫어하지 않고 지혜로서 대처하는 이게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애라는 게 생명체에게 하는 거에 좀 국한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좀 내가 수행할 때 잘 안 되고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이것도 일종의 자애가 작용하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